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1페이지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요한복음의 13장의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본성이 사랑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졌고 근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본성이,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졌고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던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게 되셨는데, 그럼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근원과 동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자기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동기가 되어졌고 근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듣지 마시고 깊이 한번, 여러분들 깊이 한번 받아들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그분 자체가 본성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근원이 되셨고 동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랑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그분이 실제로 자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는 표현도 안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 자신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 자신이 죽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 육체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수단이 되신 거죠.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것이 수단이 되셨다. 그분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도 나눠봤던 것처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물도 그냥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입고 오신 이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수단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실제 본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근원이 되고 근원이 되고 동기가 되어져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수단된 것이 자기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대입되는 말씀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선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표현된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하여서 숨을 거두기까지 그 흘려주신 그 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사단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그분의 본성이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져서 그분은 자기의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의 그 육체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 표현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수단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이 새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새 계명이 구약에 있는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율법에 의한 사랑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행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 새 계명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 이 새 계명이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자기가 실제로 우리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이분, 그 영,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바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는 그 영,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신, 과정을 거치신 그 영, 그 영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이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들어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그분이 과정을 겪으셔서,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통치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국한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 대신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서로 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율법에 의하여서나 아니면 육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것을 베풀거나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이것은요 내가 그걸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항상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내가 저를 키우는데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물질이 필요했고 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런데 어찌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항상 뭐예요? 관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한 만큼의 그 보상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될 때에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은 그것을 갖다 낱낱이 계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것이 서운해지고, 그것이 서운하다 못해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관계가 오히려 더 인색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다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자기를 여태까지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을 놓아두고 세상에 놓아두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세상에 놓아둘 모든 백성들과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본인이 떠나가고 나면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목양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서로 관계적으로 있어서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많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떠나갈 것을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대야에다 물을 갖다 놓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절에서 15절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고별하시고 떠나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은 뭐예요? 세상을 밟고 다니는 발이잖아요. 세상과 접하는 것이 이 땅을 접하는 것이 발이잖아요. 그럼 세상을 접할 때 이 세상은 뭘 두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죄악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들을 남겨두고 갔을 때 저들이 그 땅에 있는 죄악들로 많이 거기에서 물들어서 이것이 접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저들이 이기고 나갈까? 그래서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 안에서 저들이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상함, 이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알고 우리 인간은 항상 관계적으로 사람을 접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뒤로 돌아가서 8장의 3절 4절.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24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4절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였을 것을 그분 자신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 자신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들으셔서 우리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 세계병이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그 고백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우리 육신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것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그 새 계명이 이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을 들으신 자신을 말하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그분을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과정을 겪으시고 새 계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 믿는 자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노력해서 우리 의를 가지고 우리 의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 해놓으면 이건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우월감 갖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영 안에 들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 같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것을 겸손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오히려 그 칭찬이 나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아닌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인데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분을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분 앞에 영광을 누리고 그분 앞에 감사할 일이지 이것이 내게 비춰지지 않고 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시험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관계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여기에서 저는 더 어떤 그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가 각자가 개개인이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겪으시고 그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에까지 들어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분.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의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서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 66권에 서로 사랑의 단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서로라는 게 꼭 수식어가 붙어 다니더라고요. 성경을. 요한 1, 2 계속 읽어보면 계속 서로 사랑하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라는 것을 주님께서 빠뜨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서로가 되어질 때.
만약에 서로 그 사랑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영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했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안 받는다, 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보상을 요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믿음의 궤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궤도까지 이 선까지의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만약에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해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그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못한 자는 어떻게 된 자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울한 생각 거기에 보상 이런 거 안 바랄 것이고 되지 않은 자는 내가 그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그것이 내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지 못한 내가 그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나 서로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 자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고 하지 못한 자는 내가 그 사랑으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대우를 받는구나 생각한다면 상대방한테 시험 들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 기다릴 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관계가 끊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 나를 받아들여야 되고 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그 보상을 안 기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하시고 서로를 계속 수식으로 집어넣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 새 계명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것이 저에게는 왜 예수님이 이걸 서로를 말씀하셨을까? 이 서로를 말씀하신 것은 관계적으로 서로가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관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시험이 들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되면 어떻게 사단이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을 제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관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상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남겨두고 가실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들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죄덩어리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거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과정을 겪으시고 오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관계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이건 가정도 부부도 형제도 다 마찬가지. 어디서라도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저들이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잊지 못하고 항상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다니 내가 떠나고 나면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이유를, 이 뜻을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34절, 35절에 가서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뭐냐? 바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 생명 되셔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천원적인 우리 생각과 천원적인 우리 감정과 천원적인 우리 의지, 이것을 그분이 실제로 그 영이 오셔서 그 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는 자? 보세요. 4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 그 영이 바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이 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 오늘 귀한 말씀을 진리를 따르는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으로 오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은 영으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영이 있다. 그럼 그 영은 뭐냐? 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과 예수도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 영을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 영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그 영이 아니고는 아무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 이 영과 연합되어지고 이 영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사도 바울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율법의 요구,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뤄놓으신 그 사랑은 그 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항상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이 말씀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율법 아니면 종교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항상 이것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율법이 되잖아요. 항상 율법으로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걸 계속적으로 밀고 땡기게 되죠. 아니면 종교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밀고 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어떻게 나를 보시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 영을 따라 자꾸 육체적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별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생하고 그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계속 보면 그 영, 로마서에도 계속적으로 그 영.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미 와 계신 이분,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이분과 얼마만큼 교제하고 교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영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분을 대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그래서 늘 율법을 의지하려고 들고, 율법 의지해서 율법을 조금 지키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의식 때문에 콕 빠져서 마귀한테 끌려가. 이렇게 되어져서 해도 안 해도 그 영을 따르지 않는 삶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까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너는 하지 못했지만 나는 했다. 너는 선하게 했지만 나는 선하게 안 했다. 너는 선하게 못했지만 나는 선하게 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지만 너는 율법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그 영을 지금 따라서 행했는가, 아니면 그 영이 아닌 내 육체를 따라 행했는가, 이것을 분별했을 때 영을 따라 행한 자는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한 자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한 자들은 내가 영을 따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거기에서 순응하고 내 잘못을 거기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거기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안 되고 관계적으로 끊어지고 관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그분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다. 끊어질 수밖에. 그럼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오늘 35절에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뭡니까?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춰지고 그것이 반사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모든 사람이.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과정을 겪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해서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셨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여러분과의 영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이 그분의 그 영과 내가 반응하고 그분에게 늘 그분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신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느냐,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실제 계심이 믿어져서 그분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느냐,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뷔페 식당이다. 뷔페 식당에 잔뜩 차려놓은 음식 내 건강함에 따라서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먹고 올 수도 있고 이미 다 해놓죠. 다 깔아놓은 그분이 다 해놓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이미 와서 계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뷔페 식당이다. 내가 뷔페 식당에 가서 얼마나 먹고 오느냐 적게 먹고 오느냐는 내 건강 여하에 딸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한 구절의 한 장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한 장면을 본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분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는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